고대 근동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도 몽골에서는 나그네 대접을 극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 자신들의 삶에 기쁨과 웃음이 넘칠 거라는 이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대접을,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요 난방 조금 꺼줄래요? 서 있으니까 저는 좀 더워요. 네. 아브라함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장막, 이 정오에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가지 않죠.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세 사람 나그네가 그 더운 시간에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시간에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나가질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다 낮잠을 잔다든지 집에서 쉬는데 누군가가 걸어온다는 것은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좋게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 가라 그럽니다. 보통 보면 나그네들이 너무 덥고 힘든데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든지 잠시 쉬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나그네들을 보고 내가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맞이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물을 갖다가 발을 씻기고 그리고 사라한테 가서 커피,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짐승도 보통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송아지를 잡았다 이래 돼 있어요. 아주 귀한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면서 엉킨 젖과 우유를 함께 내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그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꼭 종과 같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살다가 그쳐 지나가는 나그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많이 살면 아마 100세까지 살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자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도 나그네야. 이 나그네와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돌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자들, 기반이 없는 자니까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나는 남편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걸어가는 삶이 실질적인 육신의 남편이 있어도 이 남편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걸어가는 모습이 부족하잖아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는 나의 육신의 삶의 모습은 남편이 없는 가부와 같고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고 이 땅을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유행어 중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었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젊은 세대는 몰라요. 우리처럼 나이가 있는 세대는 이 노래를 알아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줬잖아요. 이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소망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중에서 나눔교회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참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였지만은 사단을 통하여 선악의 지식으로 타락된 자잖아요. 타락된 자들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8절 19를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왜 그렇게 주시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왜?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나그네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께 기대하는 만큼, 그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좋게 보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를 좋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대접을 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께 먼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면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까지 사랑하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 기본적인 자세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밥 한 그릇을 지어서 줘도 그냥 밥 먹어 하고 던져주는 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같이 먹고, 내가 비록 같이 못 먹어도 옆에 앉아서 같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사랑으로 뭐 하냐면 상대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 뭐냐면 나그네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 나그네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걸 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해 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지나간다는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언제 만날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대접을 함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보상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왜? 그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데 서서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리하는 모습이잖아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날씨 추운데 차량을 봉사한다든지, 그죠?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마련한다든지, 누가 하고 싶으세요? 다 해주는 음식 먹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오늘 새벽 3시 보통 4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교제하며 이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섬기는 거예요, 다. 이게 섬기는 거. 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밥 먹는 순간에도 서서 대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이 섬길 수 있고 대접하는 종으로의 모습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네가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섬기는 나그네들의 종.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자예요. 나그네도 이 땅에 기반이 없는 불안한 자인데 그들의 종이 되라니까 얼마나 작은 자들이에요. 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그네들의 종이 되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를 뿐 아니라 이방이라고 불러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나타날 때 오늘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주 작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가 뭔 이야기냐면 이렇게 섬기는 우리가 같은 나그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너희 집에 자식이 있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사라가 장막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안 했어요. 우리는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사라는 뒤에서 비웃었어요. 뭔 소리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남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가질 거란 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일 거잖아요. 사라도 89세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요, 가락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왔다 할 때 사람들이 뭐래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당시에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머리를 갖다가 때리고 이랬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도 함께 전쟁터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자린다고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 형제들이 비웃었어요. 야, 네가 여기에 뭐하러 왔어? 뭐 장난쳐? 여기 소풍 왔냐? 이러면서 형들이 비웃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모습에서 있을 때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은 엄청 컸잖아요. 골리앗이 하고 웃잖아요. 야, 너 지금 뭐하냐? 비웃었어요. 너희들 나를 이기려고 사람 나오래 돼 이 꼬맹이를 보냈어? 비웃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 이름의 능력이 뭔 줄 모르니까 비웃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마 이 강남에서 이렇게 지하의 작은 교회로 있으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저것들 저기서 뭐 하냐 하고 비웃을 거예요.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이들은 비웃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때에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철저히 나그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 사셨잖아요. 죄인의 종이 되어서 섬겼잖아요. 예수께서.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여기에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거 이겨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교회 다닌다는 거 부끄러워서 말 안 한다잖아요. 왜? 코로나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됐어. 세상에 덕이 안 됐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만과 이게 불안함을 줬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말을 못한다니까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이 말씀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 거라 이랬거든요. 내 믿음대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많이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사라도 비웃었잖아요.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가져? 사라도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했어요. 그 비웃음에 인내하고 나중에 사라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 비웃었던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21장은 이제 이삭이 나왔던 거거든요. 2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항상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그 시절에 여인이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 나이 90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어쩌면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다 웃으라고 하잖아요. 비웃음이 웃음으로 변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있으면 나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대상으로 우리가 걸어가요. 얼마나 야빠요. 얼마나 야빠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야빠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로 예수님의 연한 가지에 싹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부어지면 수많은 비웃음이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요. 우리 모두 지금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기쁨의 웃음을 웃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요, 아주 작은 자요. 비웃음거리의 십자가가 얼마나 비웃음거리였어요. 그 비웃음거리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자리로 내려오기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꽃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뿌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꽃이 있어도 죽은 거죠. 잠시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근데 일반적인 나무가 살아있고 뿌리가 있는 나무들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뭐가 생기죠? 열매가 맺어요. 꽃이 필 때는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죠? 꽃이 필 때는 전부 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질 때는 아픔이 있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아픔의 눈물, 절망의 자리, 꽃이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예수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한 나그네를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게 오늘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 진짜 웃을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